여기 교회에서 지도자라 하면 교회 재직들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재직은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이 기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둥이 튼튼해야 하듯이 재직이 교회에서 튼튼하게 자기 역할을 다 하기만 하면 그 교회는 이 세상을 생동감 있게 바꾸고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 안에 재직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검증된 일꾼들이 교회 재직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재직들은 완성돼서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세상에서 다양한 종류의 삶을 살아가다 온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이런 재직들이 진정한 지도자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절대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 중에 모범적인 성도 중에 성도가 이 재직인데 이렇게 그런 재직들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지도자가 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재직이 있어야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뭐겠어요? 오늘 성경이 말을 가르쳐 주잖아요. 항상 답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재직은 무슨 인물이 잘나거나 학력이 좋거나 뭐 똑똑하거나 재력이 있거나 또는 뭐 인간관계를 잘하거나 뭐 다양한 여러 가지 개성이 있고 특기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일꾼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서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도서 성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그러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늘 이 마음에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 중심에 그걸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성이 한마디로 거룩함인데 반대로 인간의 본질은 정반대로 이 죄인으로서 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과 같이 깨끗하고 거룩하다면 인간은 어둠과 같이 불의하고 거룩하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이 지나간 자국에는 마치 자동차 바퀴에 흔적 지나가듯이 인간이 지나가는 모든 자국에는 죄의 흔적밖에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다른 여러 가지 몰라도 좋고 대학을 안 나가도 좋고 글자를 못 읽어도 좋고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추구해 나갈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빛 앞에 어둠이 설 수 없음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인데 하나님 빛이시라면 우리가 어둠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이 어둠의 문제, 곧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므로 구약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양식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사라는 양식이었어요. 어린 양에게 오늘 인간의 죄를 제사장에 손 얹고 떠넘기면 죄가 그에게 전가되고 인간의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은 죄의 값은 사망을 그 죄값으로 죽고 피 흘려 그리고 희생합니다. 그러면 그 짐승이 대신 희생한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 속죄의 피를 거기 하나님 앞에 아릅니다. 구약에는 그러한 이례적인 그리고 모형적인 그런 죄의 속죄의 희생의 방식을 사용하는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 그런 불완전한 짐승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인간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희생이 아니라 완전한 희생.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에 대해 단편적인 그런 부분적 희생이 아니라 한 번 죄를 사고 다시는 죄를 살 필요가 없는 완전한 희생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 떠넘기고, 그 죄를 담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서 죽으실 때, 그가 흘린 모든 피와 땀과 눈물과 그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 기도하는 그 순간, 그리고 그가 숨을 내쉬고 고개를 숙이고 죽는 그 순간, 우리의 죄는 다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가되어 떠나가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영원한 속죄를 받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속죄는 구약에 있는 그런 짐승의 불완전한 이례적 속성의 그런 사죄가 아니라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므로 이걸 보고 영원한 속죄라고 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짐승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불완전한 이 짐승으로도 우리의 죄를 사해가지고 출애굽시키고 그 백성들 가나안 땅에 능히 들어가게 하셨는데, 하물며 흠없는 하나님 그분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흘린 그 보혈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 그분의 피의 효력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겠느냐. 죽은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 능히 나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덧입혀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오늘 우리는 붙잡고 나가요. 그러면 다시는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허집사님 뒤에가 있으면 깜깜해서 안 보여요. 이게 아프고 안 보여. 내가 안 보여. 우리 집사님 봐야지.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는데, 다니엘의 추천을 통해서 그들이 한계도의 방백부로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로 이렇게 임명받아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하나의 그 나라의,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국가의 모든 힘을 왕에게 결집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규례를 정했느냐 하면은 큰 황금으로 만든 금 신상,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나가서 절하더라. 옛날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신처럼 숭배했기 때문에 그걸 숭배하도록 규례를 정했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각 도를 책임지고 있는 방백임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에게 나가서 절하지를 아니했어요. 그래서 당장 고발돼가지고 불같이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친히 신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어째 너가 이렇게 했느냐 물으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아직 우상에게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가 더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이들을 이제 불태울 풀무불을 다른 때보다 7배로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지금이라도 저 금신상에게 절을 하면 용서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 불 속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순식간에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위태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지라도 왕의 금상에 절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저 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수 있겠고, 그렇지 않고 그냥 불 속에서 우리를 제물로 받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능히 그렇게 감수하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잡아다가 던져 넣으라고 그러죠. 얼마나 그날의 불이 뜨거웠던지 그들을 끌고 간 군인들이 거기 풀무불에 도달하기도 전에 익어버려가지고 다 불타버렸어요. 그런데 그 당연히 세 주가 거기 던져졌는데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느냐면 그 불 속에 떠진 세 사람은 거기 떨어지자마자 재가 되어버릴 것인데, 거기에 들어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 저 멀리서 탁 보고 있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걸어다닙니다. 불에 타지도 거슬리지도 않고 거기 걸어다닙니다. 놀라운 것은 그 세 사람이 아니고 또 한 사람, 신의 행사를 가진 어떤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다닙니다. 그걸 보고는 막 다리가 후들거리가 느부갓네살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분명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친히 다시 그 가까이 가가지고 집게 놓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미사하고 아벳느고야 이제 부릅니다. 나오라. 나왔는데 보니까 전혀 불에 타지 않고 그슬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어. 그래서 그 신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체험을 한 이 느부갓네살이 경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의문이 들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 인류 최후의 심판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때 영광의 불과 같은 불과 유황이 타는 그 불못이 죄인들이 던져 죽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살지 못할 것이다. 그래, 이런 대환란과 심판 가운데도 그 불에 타거나 죽지 않고 살아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그 안에서 살아나 나오기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게 된 사람이 있다고 구약성의 말라기 4장에도 나왔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구약성의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서에 똑같은 걸 지금 얘기해요. 구약에는 작게, 신약에는 크로집시켜가지고 딱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어떻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냐는 거죠. 인간의 육체는 이 물질이기 때문에 불에 의해서 소멸하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는 것이죠.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물리적 현상을 넘어서는 이러한 것들이 뭐냐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오늘 이 세상에서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논리로 다 설명하여 이해할 수 없는 본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주인 영원한 생명인 신적인 생명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소멸되고 그리고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명의 부활체를 얻게 되는데, 그런 변화된 부활체를 가진 인간의 생명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초월하여 부활해서 시간과 공간을 저희 제자들이 오셨다 또 떠나가시는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은 변화가 나타나서 이러한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0절부터 54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찾아서 함께 15장 50절부터 54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어 받을 수 없고 못 찾았어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육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죽음, 그 잠잔다는 게 죽음을 말해요.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 제가 일곱 나팔 이야기고 마지막 나팔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그랬죠.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에 들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어가지고 호련한 변화가 온다는 것이죠.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제 완전한 부활체로의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변화되리라. 살아있는 자도 그때는 이런 새로운 부활날의 생명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설명을 계속하기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은 것을 입겠고 이 썩을 것은 뭐예요? 오늘 지금의 육체죠. 썩지 않을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부활체를 우리가 더 입는다는 거예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 죽을 몸뚱이가 죽지 않으면 영생의 몸을 입는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으면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으면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죽음으로 끝난 줄 알지만 그 사망을 이기고 다시 승리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4장 또 읽어봅시다. 좀 더 넘겨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썩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련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오늘 죽었다 다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우리가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때 오늘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활체의 체험을 살아있을 때 다니엘의 세추가 이미 한 거예요. 그런 것을 눈으로 보면서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말이죠. 벌써 이런 영적 체험들을 한 또 이방 세계, 그 당시 이방인들이 있는 그 세계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으로서 그때 복음의 증인들이 된 거예요. 그때 그런 복음들에 대하여 받았던 참으로 믿는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동방으로부터 그때 당시에 이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고대 페르시아가 신약에 나와 동방이라는 것이에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 와서 하늘의 별을 보고 와가지고 예수를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재직들은 이와 같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 천국의 일꾼으로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덧입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에 오늘 우리에게 1차적인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를 여기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교회는 너무나 물질적인 사회가 돼가지고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에 비중, 가치를 너무 많이 두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어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항상 외적인 것, 건물, 직분, 활동 이런 것이 다 너무 비중을 많이 둬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모이면 뭐 조직해가지고 뭐 만드는 유행이고 그것도 깨지면 또 다른 조직을 만들고 그래서 교권의 싸움을 하고 교회 내부에서도 교회에 주어지는 이 직책과 사명들이 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 축복인데 이 땅에서의 어떤 명예와 또는 이 세상에서의 지금 그런 것들을 너무 관심을 두고 나아가다 보니까 이게 자꾸 신앙이 부패해 간다는 것이죠. 부패.
허버트 G. 웨스가 쓴 단편소설 무덤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옛날 인도의 어떤 왕이 그의 사랑하는 왕비와 아름다운 왕비와 살다가 왕비가 먼저 죽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던 왕비가 그 젊은 날에 빨리 죽으니까 그 애통해 가지고 왕이 그 사랑하는 왕비를 기념하고 그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기 위해서 그 왕비가 묻혀있는 무덤에 이제 주변을 잘 꾸몄어요. 그래서 여기 무덤의 왼편에는 자기가 그 왕비를 지켜준다는 상징으로서 용사의 상을 세우고, 맞은편에는 왕가의 상징 호랑이 상을 세우고, 그리고 남쪽에는 호화로운 별정을 세우고 북쪽에는 웅장한 성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시간 날 때마다 그 주변을 거니면서 사랑하는 그 아내와 사랑했던 추억을 되돌리고, 그리고 그 사랑의 상념을 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 왕이 일어나서 딱 밖으로 나오는 순간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어나서 딱 보면은 제일 먼저 보는 건 뭐냐면 사람 죽은 송장 들어있는 무덤이 딱 보이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지 않고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데 뭔가 재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왕이 그 다음에 말하기를 저 무덤을 치워버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왕비 때문에 무덤을 만들고 무덤 주변을 꾸며 놓았던 것인데, 거꾸로 이제 무덤은 치워버리고 그것을 꾸며놓은 그것만 남기는 일이 됐다는 거죠. 이 주객이 전도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편 소설, 무덤이라는 소설인데요. 오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그런다는 거죠.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나 되는 것인데, 이것을 뒷전에 대두고 다른 데 관심을 둔다는 거죠. 중이 연불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는 관심 있다는 거 똑같다는 거죠. 구약에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거기에 단과 베델의 성전을 2개나, 진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가짜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제사장들을 세울 때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송아지를 몇 마리씩 바친 누구를 제사장을 주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뭔가 앞뒤가 바뀌었다는 거죠.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도 보면요, 교회가 막 교권이 엄청 강해지고 교회가 세상의 권력 위에 올라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중세 교회가. 그때 교회 신부들, 또 추기경, 또 교황은 얼마나 권력이 셌습니까? 교황에 의해서 황제가 임명되던 시대니까. 그래서 이 교회의 성직이 매매가 된 시대가 있었어요. 돈 주고 사고 파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라틴어를 알아가지고 이 성찬을 집례할 수도 없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 그냥 돈만 있으면 돈을 주고 성직을 사고 파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을 가까이 따르고 주님 앞에서 이 주님 앞에 교회 직분을 받는다는 건 뭐냐, 교회에서 중직자들 직분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죽음의 순서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당대 주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나갈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내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잔인지 알지도 모르면서 마실 수 있나이다. 능히 마신다면 내가 아니라 아버지께 너에게 그 자리를 줄 것이다 하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 잔은 무슨 잔이냐? 주님 마시는 잔은 십자가의 그 죽음에 쓴 잔이단 말이에요. 피의 잔이에요. 죽음의 잔인데 그걸 알고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순교자들
예를 들어 서울 그 평양 산정교회 주기철 목사님 순교할 때 거기에 교회 장로님들도 차례차례 순교합니다. 순교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중직자라면서 목사와 함께 교회에서 가장 많이 희생하고 많이 거기에서 죽어가는 자리에 돼야 하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교회 직분 맡은 교회 권사 장로 같은 이런 직분을 정반대로 이 세상 사람들 명예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혹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두려워해야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한 것같이요 칼날 위에 서는 것 같이 위험하게 생각해야 하고요. 만약 내가 산을 감당하지 못하면 진짜가 아니다면 옛날 무당 중에 강시모가 있고 세수모가 있는데 강시모는 진짜 귀신이 접해가지고 작두날 위를 막 버선발로 뛰어다닙니다. 그래도 발이 안 빕니다.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세수모는 배워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주 보면 아주 날렵하고 멋있게 보이는데 작두날 위에 만약에 겁도 없이 올라갔다는 발이 두꺼워서 죽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무정해서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변화된 직분자들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나중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팔아먹는 주님의 십자가의 회방자가 되는 그러한 위험한 직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요 항상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목표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우리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백성서 나 여호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나 여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힘쓰는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 교회 지도자들로서 일꾼들의 중요한 훈련에 대해 볼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건 예배입니다.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주님께서 수고해서 우물가 여인에게 예루살렘으로 말고 사마리아로도 말고 우리가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땅에서의 가장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의 실제가 뭐냐면 예배거든.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 기독교 교리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목적이 뭐냐고 물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실제 행위가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는 예배가 있고 거짓된 예배가 있고 형식적인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뭐냐면 영과 진리로 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4장을 쭉 말라기서 한번 쭉 읽어보면요. 신약성경 바로 앞에 말라기서 나왔죠. 말라기서 보면 읽어보면 정말 1장 같은 1장 2장 쭉 읽어보면요. 너무 우스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막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는데 더럽고 추한 제물, 눈먼 희생, 저는 병들고 전 짐승을 앞에 드리며 그게 올바른 것이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쓸모없는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것을 총독에게만 줘도 그냥 불같이 화를 내고 난리가 날 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의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 내장을 드러냅니다. 내장 속에가 이제 그 내장 속에 똥도 들었단 말이에요. 저 밖에 재버리는 것이 갖다 아주 부정한 버리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부정한 온전치 못한 제물로 바친다고 예배드린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똥을 가져다가 그냥 얼굴에 쳐 발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가서 똥을 냄새나고 더럽다고 씻을 때 그 씻어버린 것 같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제하해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 보면 제발 그런 흉내 안 내도록 성령 문을 닫을 자가 너희 가운데 나오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실제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성전의 제사가 폐하해지고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의 암흑시대가 옵니다. 역사의 중간기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우리는 이게 그냥 형식적인 어떤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된 예배, 영과 진리로 깨어있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는 그런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게으름과 나태함과 그런 실증 이런 걸로 인해서 교회 나오지 않게 마귀가 오죠. 마귀가 또 나와서 또 이제 잡념을 갖게 하고 그냥 딴 생각을 하게 하고 거기서 또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포커스를 우리가 어디에 두냐? 먼저 하나님 나라 의에다 둬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에다가 둬야 돼요. 거룩한 주일에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이래 된 날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 이제 그러니까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도록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죠.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구약에 보면 최초에 죽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예요? 아벨이죠. 형제의 손에 죽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벨인데 아벨은 죽었으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은 기쁘시하는 증거라고 영원한 날에 들어갔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생명은 자기 형보다는 더 짧게 갔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로서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그 예배가 연락되었다는 거죠. 예배는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보통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어린 주일학 선생님들 또 우리 자녀들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집중해서 드리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냥 대충 하겠도록 나쁜 습관만 배기하면 안 돼요. 다른 것은 다 용납해줘요. 용납해주고 그래도 교회에 딱 일단 오면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다. 다 그래서 태도를 바꾸고 자세를 바꾸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된 케네디가 백악관에 제일 먼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초청한 손님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었어요. 대통령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들어오자마자 물었던 게 뭐냐면 목사님 역사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주저없이 대답하기를 역사는 주님의 재림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뭐 말했어요. 역사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성경이 하나의 말씀이고 성경이고 예언이에요. 역사는 주님의 재림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케네디 이후에 미국과 소련의 그 냉전 시대가 끝나고 역사의 주인공처럼 보였던 사람들은 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서 없어졌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되었어요. 역사는 지금 끊임없이 흘러서요. 과연 역사가 주님 오실 때가 진짜 가까운 종말의 이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도 무섭다고 막 서로 냉전 시대에 서로 싸우면 큰일 난다고 조심을 했는데요. 지금 왜 2차 대전이 일어나고 긴 세월 거의 한 세기 동안 큰 전쟁이 안 일어난지 아세요? 지금은 전쟁이 일어났다면요, 이 지구의 종말뿐만 아니라 우주의 종말이 온다는 거 지금 다 지도자는 알고 있어요. 옛날에 싸우면은 딱 한계가 있습니다. 남과 북 이렇게 다 경계를 써가지고 막 딱 총으로 싸웁니다. 박격으로 싸우고. 지금은 그거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그거 제한 없어요. 아무데나 공격할 수 있어요. 무기가 첨단 무기가 발전해가지고
그 옛날에 총으로 쏜 거, 딱총 같이면 딱딱딱딱 총으로 쏘고, 기껏해야 탱크, 대포, 뭐 이런 걸로 쐈잖아요. 지금 뭐로 하나요? 전부 다 핵무기야. 전자 무기 아니면 핵무기인데, 이제 결정적인 것은 핵무기죠. 핵폭탄, 원자폭탄, 수소폭탄, 중성자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핵무기과예요. 이게 얼마나 많이 이 지구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지구만 쪼개진 게 아니라 지구로 인해서 다른 모든 별들이 균형이 깨져가지고 이 태양계 더 나아가서 소우주, 대우주까지 엄청난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우주의 종말이 온다. 그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못 일으키고 일으키면 안 된다. 핵 감축하자고 뭐 군비 감축하자는 말이 나온 거예요. 살려고.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싸우다가 다시 후퇴해가지고 내려오면서 저 흥남부두에선가 이렇게 후퇴해서 내려올 때 12,000명인가 배 타고 그 화물선 타고 구출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구출할 수 없잖아요. 지구가 지금 완전히 원자탄에 의해서 폭발하고 우주 땅속에서도 화산이 폭발할 것이고 하늘에서도 유황이 비처럼 쏟아질 것인데 이 지구가 쪼개져 떠나갈 때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겠어요? 뭘 타고 우리가 피난을 가겠느냐. 지금 많이 연구를 합니다. 이 지구 말고 다른 어떤 소행성이나 어디 별 가운데 지구 같은 별이 있을까? 거기에 빨리 갈 수 있도록 준비해보자고 지금 연구를 많이 하지만은요. 아주 요원한 이야기죠. 이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이 역사의 종말의 첫 번째 심판에 물로 심판한 홍수 심판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한 것 같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영적인 완전한 방주는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 성화되어야 하고 성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철저하게 훈련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굳게 해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러한 참다운 행위가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에 흐트러짐이 없는 균형이 깨짐이 없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믿는 자는 다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준 같이 내 생명의 소중함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한 영혼에도 살려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 그 정신을 가져야 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어떻게든 나를 희생시켜서 한 영혼에서 살려내는데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고 그 뜻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부터 100년 전에 3.1운동의 주역이 되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의 인구의 1.7%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장로계 전체 기독교인 7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마지막 등불이고 희망이었어요. 이 적은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기도하고 민족의 그 모든 정신을 추정하고 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서 군자금을 대고 후원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민족이 해방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요, 일본이 2차 대전을 통해서 패망했어도 일본과 한국은 이미 나라로 헌법적으로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하지 또 다른 나라들도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하지 다른 나라까지 돌볼 여유 마음을 안 두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계속 기독교인들이
우리 민족이 억울하게 일본의 침략을 통해서 나라 국권이 상실되었다는 것, 그것을 계속 알렸다고요. 선교사들 통해서 알리기도 하고 다른 여러 방법을 통해서 알리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다 그걸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을 점령해서 우리 한국 이 독립을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항복하게 됐을 때 한국의 독립을 미국이 주도해 가지고 우리 한국의 해방을 하도록 이렇게 해준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우리 한국의 이 독립과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날 한국에 이와 같이 왕성한 교회가 이제 부흥하게 되고 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한국 민족이 번영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아시아와 세계 속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구속의 목적과 의미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시키신 그 영혼의 구원의 소중함을 따라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초점을 두지 않고 그냥 잘 살게 됐으니까 좋다, 나는 이제 괜찮다, 그렇게 현실적인 안일함과 그 생활의 재미나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시간과 정력을 낭비한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준 그 큰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민족은 지금 중요한 때 왔어요. 우리 민족이 지금 통일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기독교적인 완전한 정신을 통해서 이 민족이 통일 한국을 이루고 세계 속에 영향력을 미치는 진짜 영향이 있는 나라가 될 것이냐, 아니면 자칫하면 잘못되는 그런 통일이 돼가지고 공산주의화 베트남식으로 되고 말 것이냐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한쪽으로 지금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 미국이 알아서 우리나라 뭐 해줄 거 생각하지만 미국 대통령 봐요. 몇십만 명 죽든 말든 그쪽에서 죽는 것이고 우리는 상관도 없다. 우리한테 이게 안 된다면 저기 미군도 다 그냥 빼가지고 가버릴 수가 있다. 막 위협도 하고. 정치적으로만 우리가 이거 전략적 동맹 관계이지 경제 동맹은 아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족을 진짜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위하여 이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로서 예배의 성공자로 복음 전도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성공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지도자로 되어지려면 항상 기도로 깨어있는 기도 최우선 정책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배우고 지식이 있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돼도 안 되는 겁니다. 도덕이나 교육이나 지식이나 과학이나 철학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구원과 인간의 변화와 영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만 이와 같은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을 따라 헌신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충성하는 그런 능력이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기도 생활이 없이 모든 걸 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면 그 사람은 인본주의 생각인데, 이런 인본주의에서 나온 것이, 극단적 인본주의에서 나온 것이 그것이 공산주의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같이 기도해야 돼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저녁 내내 잠을 안 자고 신경이 떠 있어가지고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제가 중간에 깨면요 기도를 해주면 거의 잤는데, 애기 엄마가 달래면 자듯이 말이죠. 기도해주면 꼭 잤는데 그날은 한숨도 안 자고 깨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제가 새벽에 이제
막 잠이 들어가려고 보니까 고는 소리 같은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옷을 입고 나오는데 눈을 번쩍 뜨더니 자기도 기도하러 나간다고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나와봐야 기도도 못하고 저거 안 될 건데 이제 신경이 가라앉아가지고 기도는 안 되고 이제 자야 할 건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꼭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는 드려야 한다고. 그러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한다는데 내가 뭐라 할 거예요. 그래, 나와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막 졸더라고요. 평소에 안 좋은데 그날 막 졸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만히 보면 어떤 자녀는 진학을 해야 하고 어떤 자녀는 정서적인 문제가 있고 어떤 자녀는 중독 현상이 있고 어떤 자녀는 지적장애가 있고 다 그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 같이 문제 자녀는 없어요. 문제 부모가 있단 말이죠. 부모에게서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자녀의 모든 문제는 부모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이 자신의 문제를 놓고 그걸 놓고 기도해야 하거든요. 첫째는 내 문제예요, 이게.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야 하겠다.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는 안 하고 말이죠. 이게 병원에 가면 해결될 것 같아요. 병원에서 물리치료한다, 상담하고 심리치료한다고 막 하고 그러지. 이게 변수만 흔들지 진짜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거든요. 정신적으로 더 나은 영적인 문제는 그렇게 하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이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영혼, 유기적인 연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다 따라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건데 영적인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나가면 이게 어떻게 논리적인 설명 없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 상처가 치유되고 정서적인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딱 회복이 되고 청명이 돌아오고 그의 삶의 지각이 열리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이것을 이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이 모든 걸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맡기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고 시간과 정력을 헛된 데다 낭비하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흉내를 내고 물질 문명의 이 세상의 이익과 재미와 그런 것들에 대하여 시간을 정력을 다 쏟아낸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해. 그러니 이 현대사회가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서울의 큰 교회들 가면은요, 이런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완전히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교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바꿔진 것이 아닙니다. 태양이 언제나 똑같은 시간에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서쪽으로 집니다. 진리의 말씀은 언제나 영원한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그런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근본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위에 서 있어야 하고 그 진리의 말씀에 정통이 있어야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새롭게 무장해 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성화되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무장하고 지식으로 무장하고 그의 그 거룩한 은혜와 은사로 무장해서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 세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그 유산이 믿음의 유산이 거룩한 영성과 그 영적인 축복들이 열매로 따라오게 되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처럼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부터 밤이 늦도록까지 항상 기도에서 시작해서 기도를 끝마치고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벗지 않겠다고 사모에 결단한 것까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생활이 중단되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채찍질하고 깨어있는 영성에 일꾼 눌러서 거룩한 교회에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이 되어지는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충실한 직분자들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진정을 깨어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삶이 그들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명심하게 해 주시고 오늘도 늘 깨어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세상의 다른 어떤 육체의 음식을 통해서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영혼의 하나님의 공급하는 성령의 신비한 에너지를 통해서 영과 육신과 삶의 모든 부분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게 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종들에게 예비한 하늘과 땅에 감춰진 모든 축복의 비밀이 열리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귀한 종들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은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